걷자고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이니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주 무거운 주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에게 계신다오. 내 주여 이제이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위해 바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이 깨립니다. 그 알아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항상 그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나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게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성심 바라고 나 보라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가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네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한 절에도 손을 잡고 불러오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생기를 받았건만 사람이 바람에 불려가는 안개와 같건만 사람이 하나 뜻버리고 제갈 길로 갔거늘 어찌하여 예수님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당신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람의 죄를 피 흘리며 쓰셔야만 했나요? 못 따를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여, 내 마음에 흐를 때
부르겠습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어지고 생기를 받았건만 사람이 바람에 불려가는 안개와 같건만 사람이 하나님 뜻 버리고 제 갈 길로 갔거늘 어찌하여 예수님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당신께서 십자가 지시고 사람의 죄를 피 흘리며 쏟으셔야만 했나요? 오 따를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여 내 마음에 흐를 때마다 눈물이 흘러 넘쳐요. 오 따를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여 내 마음에 흐를 때마다 눈물이 흘러 넘쳐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 더 사랑하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너희 강나 부르셔서 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서라면 나는 선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한 장만 더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1일 주일 우리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밝게 빛나는 태양 아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우리 영혼이 목도하면서 하나님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무익하고 먼지와도 같고 티끌과도 같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도 당신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보이셔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없이 기뻐하며 한없이 즐거워하며 주님께 사로잡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만 이곳에 성령을 통해서 주의 놀라운 사랑이 물붓듯이 부어져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독대하는 귀한 사랑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장 하시겠습니다.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신앙고독 45번을 보시겠습니다. 45번입니다. 시편 10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 서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널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와 사랑을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죄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한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가운데 지혜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주의 날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나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날 복된 시간 갖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 주님 너희들은 너희 내 것이라고 이마에 이를 들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살아가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성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성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 놀랍고 비밀스러운 것을 생각할 때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기적인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늘 저희들 곁에 서서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온갖 삶을 늘 인도하시고 지켜봐 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오니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을 열사 주님의 인호와 평안을 충만히 내려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에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늘 주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에 계속하게 하시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늘 뼈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근본에 상한 재단의 마루 바닥을 새로 제국케 하여 주신 기회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조가 원한하지만 우리들의 것을 받으실 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것을 고백합니다.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기뻐한 뜻조차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싸우니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강한 벌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기뻐한 뜻조차 저희들이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성취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것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발에 빌림받아 쓰일 수 있는 귀한 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사오니 온교회 성도들이 진상에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불기둥과 기둥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일을 진행하는 모든 이들 주께서 주장하시어서 우리 안에서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사장 목사님 통해서 귀한 성경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소성케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드림에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판을 상해서 세상에서 어둠을 이기고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통정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고자 하는 귀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운할 진리를 견디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돌아 그의 회복다리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대충. 오늘 제목이 허벅지 관절. 제목도 이상하죠? 허벅지 관절.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확 쳐부른 거예요. 그래,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뭘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나 우리나 똑같다 이 말이죠. 여기 나온 야곱은 우리거든요. 우리 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자 이제 그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죠. 그죠? 돌아가는 길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형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20년의 세월이죠. 여전히 에서는요 야곱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거예요. 야곱은 그래도 이제 형님이 마음이 풀려서 괜찮겠지 그런 길이도 있었지만 먼저 이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지금 에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이제 첩자라고 그럴까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가서 보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한 내용이 뭐냐? 형님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야. 400명의 군사죠. 400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이 야곱의 동태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곱이 어떻게 살고 있나, 뭐 하고 있나, 계속 사람을 보내가지고 동태를 주시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떠나오자마자 400명을 딱 거느리고 이제 야곱을 죽이러 이제 마주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야곱이 알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도 가라 그러시는데 근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뭐 야곱도 종들이 있죠. 종들이 많고 뭐 아이들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12명 되죠. 하여간 이 싸움에서 야곱은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래요. 이스라엘은 전쟁이 터지면 늘 약해요. 주변 나라들은 막 강력한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거든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이제 전전긍긍해요. 저 블레셋,
저 애국, 저 아수르, 저 바벨론 마치 우리나라 같아. 맨날 일본이 쳐들어오고 중국이 쳐들어오고 우리나라 역사는 우리는 막 일본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사실 일본보다 더 우리나라를 괴롭힌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중국. 그러죠. 만약에 또 중국만 없었으면 아마 우리나라가 통일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유교사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이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38선을 넘어서 올라가는데 중국이 북한을 도와서 뭐 인해 전술로 쳐들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남북이 갈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 역사 가운데 진짜 우리를 괴롭힌 그런 나라입니다. 명나라, 청나라, 여러분 뭐 역사 사극 보면 알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힌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 역사 내내. 근데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여러분 중국하고 우리나라 비교해 보세요. 땅덩이 크기만 봐도 여러분 상대가 안 돼. 인구만 봐도 상대가 안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칼과 창으로 전쟁하니까 인구가 많으면 이제 힘들어요. 그 전쟁에서 인구로 막 많은 수로 밀어붙이는데 힘들죠. 우리나라가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천 뭐 그런 규모의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작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택했어요. 다 뭔가 의미가 있겠죠. 먼지 같은 이스라엘,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그래서 땅도 뭐 좋은 말도 안 해. 예. 거친 땅, 메마른 땅, 그죠? 이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랬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사막도 많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그 역사 내내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된 원인을 보면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 장군으로 나오셔요. 하나님은 막 기적을 베푸시고 여리고성 보세요. 여리고성 뱅글 그 성을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여러분 지금 야곱은 지금 에서와 지금 전쟁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터진 거예요. 지금 전쟁이 에서가 군대를 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수려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 뭐죠? 여러분 여기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32장이죠. 1절과 2절 보면 그 여호와의 군대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천사가 그랬는데 하여간 여호와의 군대 그것도 두 진영, 두 겹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아주 상당히 많은 그런 여호와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걸 보았고 이제 여호와의 군사가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 그렇게 표현을 썼죠. 하나님이 지금 에서와의 싸움에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안 되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야곱의 눈을 열어서 천사의 군대를 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에서는 볼 수 없어요. 일반인들은 볼 수 없습니다. 야곱의 눈을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은 뭐 볼 수 없었죠. 아마 야곱의 부인도 못 봤을 거야. 야곱에게만 보여준 거예요. 야곱에게만.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전쟁에 나아가라. 내가 도와주겠다. 에서를 내가 무너뜨리겠다. 그런 사인이 여호와의 군대를 이 야곱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늘 이 여호와의 군대는 야곱의 곁에 있습니다. 항상 옆에 있어요. 보지 못할 뿐이죠. 여기도 여러분 이 천군 천사가 같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렇다 해야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에서를 향해서 여러분 적진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갑니까?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갑니까? 그러진 않아요. 두려워했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두려워하면서 그러죠. 우리도 여러 상황에 닥치면 우리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한 일이 뭐냐? 이제
여러분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 복수의 칼날을 품고 있는 에서의 마음, 형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제 아구를 한 거야, 아구. 뇌물을 보내, 뇌물을. 그래서 막 양을 보내고 염소를 보내고 낙타를 보내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귀한 것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 행동에 대해서 이제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이 32장의 내용을 해석하는 내용이 호세아 12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 앞에 되어 있죠. 제가 이제 뭐 자세히 쓰진 않고 이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만 제가 옮겨왔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스라엘이 늘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요. 애굽이 쳐들어오든 여기 나오는 아수르나 애굽은요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예요. 지금의 뭐 러시아, 중국 그런 나라가 바로 아수르 그 다음에 애굽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중국과 러시아 같은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 옆에 있어. 이스라엘 옆에 멀리 있지도 않고 옆에. 그래 이 아수르나 애굽이 이스라엘을 막 침략하려고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해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뭐냐? 너희들이 있든지 말든지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셔, 함께 하셔,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나를 신뢰하라 그거예요.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런 공간 안에 딱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딱 그 위험의 도가니 딱 가운데 딱 놔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만 바라봐. 내가 도와줄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뭐 사도 바울도 그러죠. 의교싸움을 당하고 막. 그렇지만 여러분 왜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난과 그런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냥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어. 우리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만 신뢰하고 바라본 게 아니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이 뭐겠어요? 아수르는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주종 관계를 맺은 주종 관계. 옛날에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그랬잖아요. 중국의 황제는 황제.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 명나라 청나라의 신하의 일을 갖추잖아요. 우리나라 왕이 여러분 저 중국의 왕, 당나라, 청나라 이런 왕들에게 찾아가서 그 삼고초려 그럽니까? 머리를 갖다가 이 땅에다 댔어요. 이렇게 꽉. 너희는 우리 신하야.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주인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스라엘이 아수르여 당신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와 계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계약을 맺은 거예요.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좋은 것들을 애굽에다가 보낸 거예요. 우리 죽이지 말라고. 우리 건들지 말라고. 애굽에다가 보낸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싸우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과 싸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싸움을 거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한 반역이다. 반역. 거역이다.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적.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랑 싸우십니까? 아수르와 싸우십니까? 애굽과 싸우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과 싸우시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아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가만둘 수 있어요. 왜? 자기 종이니까. 애굽도 이스라엘이 기름을 보내주니까 가만 놔둘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가 참된 주인이여 참된 왕이신 여호와가 자기를 멸시하는 당신의 백성을
여기 보면 싸우시고 여호와가 싸우셔. 여호와를 지금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싸우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무섭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 행실대로 바라시며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기 보면요 이게 큰 죄입니까? 이거를 큰 나라하고 계약을 맺고 큰 나라에게 조공을 보내고 큰 죄로 여겨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극도로 진노하신다.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걸 하나님은 극도로 진노하신다. 내가 그런 자와 싸우리라. 그런 나의 적이다. 나의 적. 나를 신뢰하지 않는 자, 나를 의지하지 않는 자, 그런 나의 적이다. 내가 그와 싸울 것이다. 그 행실대로 내가 보응할 것이다. 아주 무섭죠. 우리가 사람 죽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죄만 큰 죄가 아니라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큰 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신뢰라는 것은 또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다가 기름을 보내고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엎드려요. 당신이 왕이십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 따라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고개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거 뒤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호세아. 이때 호세아가 하나님의 호세아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이런 애굽이나 아수르나 다른 신을 더 의지한 거예요. 무슨 신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바알신, 아세라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앙은요, 너무 편해. 신앙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딴 건 눈치 볼 필요가 없어. 딴 건 눈치 볼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님 한 번만 있으면 돼. 간단해. 단순해. 복잡하진 않아. 하나님만 붙들면 돼. 하나님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아수리도 붙들어야 되고 애굽도 붙들어야 되고 바알신도 붙들어야 되고 아수르도 붙들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복잡해. 인생이 복잡해.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행복하면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막 집에다가 다 쌓아 챙겨놓고 인생 복잡하게 살아. 그래 이스라엘을 내가 그 행실대로 바라겠다. 보응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오는 게 누구죠? 야곱은 하나님과 싸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오늘 이 32장에 나오는 야곱에 관한 내용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이 행동은 뭐냐? 이스라엘이 행한 그 죄와 불신과 반역의 죄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건 죄라 이 말이야. 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라 이 말이야. 형님 에서한테 막 조공을 보내자. 조공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거든요. 이거 다 양떼, 소떼 다 이거. 근데 그걸 갖다가 에서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야곱은 불신의 죄를 지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었다. 즉 반역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광야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지금. 근데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해요. 야곱이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을 나왔어요. 애굽을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죠?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이 뭘 상징합니까?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을 향해 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줄게. 그랬어. 근데 여러분 이미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총과 뭐죠 칼과 창을 들고 여러분 수많은 민족들이 그 땅에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이건 와합지졸이요. 군대가 아니에요. 노예 생활하다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나온 사람들이거든. 뭐 전쟁을 해봤으니까 머리 해봤으니까 뭐 칼과 창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라. 근데 이미 가나안 땅에는 이 칼과 창을 들고 뭐 거인들도 우리는 메뚜기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우리는 메뚜기라 가면 죽는다. 근데 하나님은 가 그래. 올라와. 내가 도와줄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있죠? 안 갔어요. 안 가면서 어떻게 원망하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차라가 사로잡히리라.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다 죽어. 칼에. 지금 에서가 칼 들고 오고 있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여호와가 우리를 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더니 우리를 칼로 이렇게 다 죽이시려고 우리 인도했구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지금 야곱도 여러분 처가 4명이죠. 지금 첩도 있으니까 4명 있고 얘들도 지금 한 12명 되잖아요. 처자식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라. 남자들은 다 죽고 이제 그리고 이제 연약한 부녀들은 이제 노예를 쓰려면 안 죽게 이제 사로잡아가지고 종으로 쓰는 거죠.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창세기 32장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야곱이 예수가 군대를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라. 지금 칼을 들고 오는데 가라. 하나님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를 보여주면서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어요.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죠?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에서에게 죽는 것입니다. 죽어. 그건 100% 확실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면 살고 안 도와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믿고 가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죠? 순종. 목숨을 각오한 순종. 내 인생을 거는 순종. 그거 여러분. 네가 나 믿느냐? 네 목숨을 걸어. 그 신앙에 따라. 네가 나 믿느냐? 목숨을 걸어. 그 신앙에. 목숨을 거는 거 지금. 그렇죠? 야곱아, 나 믿어? 그러면 목숨 걸어. 나한테 목숨 걸어. 그게 신앙이야. 이스라엘도 목숨 못 걸어. 목숨은 못 걸어.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와야 되는데 목숨이 여러분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들 다 죽을 거야. 너희들 못 돌아가. 너희들 못 돌아가. 목숨 걸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목숨 걸고 나를 신뢰하고 따르지 않는 자, 그거 다 못 들어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광야에서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도 자녀들 막 사고가 필요 걱정했지. 자녀 걱정했지. 나보다 자녀가 중요하지.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당황할 거야. 이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닐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무지막지하지 하나님. 뭐라 해서 너희의 반역죄를 치고. 반역이야. 반역이 뭐죠? 왕을 갖다가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거죠. 불복종하는 거, 불복종하는 거. 다른 쪽 편에 서는 거죠. 믿지 않는 건 뭐냐?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건 반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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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두 개 나오죠. 믿지 않겠느냐? 반역한 죄. 내가 녹색으로 딱 해놨죠. 두 개. 예. 반역죄 여러분. 싸우는 것이 하나님과 싸우는 거 내가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것은 신앙은 장난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 알아서 이제 택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믿든지 그냥 지옥 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든지 여기 보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멸시하겠느냐? 하나님 멸시하려면 교회 다니지 말고요. 이제 교회 다니지 말고 왜 가운데 딱 서가지고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저를 포함해서요. 하나님은 그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목숨 다해 나를 따르라. 나를 신뢰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 존중하는 거. 하나님 그래서 야곱한테 여호와의 군대를 보여주잖아요. 믿을 만한 근거를 보여주잖아요. 혹시 못 믿을까봐 야곱이 두려워할까봐 주저할까봐 군대를 보내가지고 야곱의 눈을 떠서 보여준 거예요. 보여줘도 그래.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서 지은 죄가 뭡니까? 불신이죠. 하나님 말씀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 하나님은.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런데 그 사탄이 와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안 죽어. 안 죽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에덴에서 인간이 지은 원죄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반역이라. 불신과 반역. 여러분 그 인간을 하나님 에덴에서 추방하십니다. 너는 이 땅에 살면 안 돼.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을 해요. 다 이게 지금 여러분 가나안 땅과 하나님 향한 신뢰와 연결 다 돼 있죠. 여러분 다 돼 있습니다. 누가 들어가느냐? 저 하나님의 도성에 누가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목숨 걸고 신뢰하는 자. 이 먼지와도 같고 티끌과 같은 다 지옥과도 마땅할 죄인. 그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 큰 죄를 짓고 있잖아요. 반역죄. 3대를 멸해야 돼. 3대를 멸해야 됩니다. 반역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요. 한 사람이 오고 한 사람이. 이제 이 야곱은요. 그 양떼 소떼 다 보내고 자기 자녀들 자기 부인 보내고 혼자 야복강에 혼자 딱 남아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도망치려고. 여차하면 예서가 와가지고 자기의 그 재산들을 다 빼앗고 자기의 처자를 다 여러분 사로잡고 그럴지라도 여차하면 도망치려고 자기 다리를 딱 믿고 이제 자기 다리 믿고 딱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반역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반역자에게 하나님이 딱 찾아오신 뭐하러? 심판하러? 머리를 능지처참하러 오십니까? 능지처참하러 오시면 하나님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잖아요. 저 하늘에서 번개 치신 번개 뭐라고 사람의 모습으로 와? 오지 않아요. 그렇게 하늘에서 번개 치시지. 근데 이 야곱에게 큰 반역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줬는데도 신뢰하지 않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보다 에서를 더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래서 선지서 보시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러거든요.
버러지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찾아오시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그 야곱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시려고, 그 죄에서 구원하고. 요한복음 3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라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십니까? 왜 보내셨느냐?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으로 오신 뒤에 보면 하나님이다 그러거든요.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보면요, 그 하나님, 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과 계속 싸우거든요. 야곱이 싸워, 이기기까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졌다 그러거든.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의 죄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는 거야. 막 끝까지 싸워, 끝까지. 내가 하나님께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워.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께 내 고개를 숙이고 나의 모든 걸 숙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허벅지 관절을 탁 쳐가지고 엎드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세우고 말입니다. 인간이. 응?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탁 쳐가지고 엉덩이 있고 뭐 그런 뼈더라고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탁 치십니다. 그게 뭐냐? 회개의 목적이라 이 말이죠. 오늘 호세아 12장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과 싸우고 울며, 이 울며가 뭘 말하겠습니까? 회개의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을 탁 칠 때 하나님이 동시에 은혜도 주십니다.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운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 하나님을 멸시한 거, 그걸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싸운 거, 하나님의 적이 된 거, 하나님께 반역한 거, 그걸 울면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에게 간절히 구한 거,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간구한 거죠. 에레미야에도 이제 이렇게 회개와 허벅지 관절이 동시에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우리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이 회개했네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호세아서의 이 상황을 이제 해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울었다.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탁 치시니까 울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 왔어요. 왜 하나님은 허벅지 관절을 쳤을까? 발목을 쳐도 되잖아요. 발목을. 종아리를 쳐도 되잖아요. 왜 허벅지 관절입니까? 허벅지 관절. 그게 의미가 있냐 그러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허벅지 관절은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게 두 군데 나오는데, 모세기 5경에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 출애굽기 1장에 야곱의 허리에서 태어난 사람. 여기 보면요, 이 허벅지 관절은 뭐냐면요, 사람이 태어나는 장소예요.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그 손을 집어넣고 맹세하잖아요. 그때도 허벅지 관절에 손을 넣어요. 이 허벅지 관절은 뭐냐면은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장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또 다른 의미도 있죠. 네, 중요한 의미는 또 한 가지가 뭐냐? 이런 허벅지 관절을 친 이유는 뭐냐? 땅에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약속한 말씀이죠. 이 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을 예표한 사건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곱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때리셔요? 야곱의 머리통을 날린 것이 아니라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야곱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반역에 죄를 짊어지고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야곱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 야곱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두드러 맞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두드러 맞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맞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가 찔림은, 그가 하나님께 그런 여러분 심판을 받는 것은 자기의 허물이 아니고 예수님의 허물이 아니고 누구 허물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이 치시는 이 사건 속에는 십자가가 담겨 있다. 십자가.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반역,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야곱 같은 우리가 여러분 그 예수를 믿고 야곱처럼 울며 회개하며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야곱이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복음을 이 32장에 담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지금 창세기 제가 쭉 설교하지만 주일마다 뭐가 나오죠? 십자가 계속 나와. 제가 뭐 공교하게 만들어낸 설교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야곱 같은 주인이 어떻게 여러분 용서를 받습니까? 그가 운다고 용서받습니까? 회개한다고 용서받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 자기 아들이라도 십자가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하나님은 재판관으로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서 있으니까 우리 죄인들을 대표해서 거기 서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여지없이 그렇게 치신 것입니다. 야곱을 그냥 구원하시냐? 안 그래요. 그 후손으로 오시는 그 야곱의 후손으로 오시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보고를 받으리라. 지옥에 떨어져야 돼. 하나님의 진노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죄인이 복을 받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들어간다. 예, 그런 복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는 이 사건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신뢰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엎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았지만 반복해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이제 우리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목숨 다해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0장 하시겠습니다. 손들 옵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하여 주시니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죄인을 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하노네. 내 죄를 씻기
제안으로 큰 권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빌려주시니 거해게 하는 마음으로 주하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우리 영혼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악한 건지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썩은 인생하는 자리, 하나님의 정말 분노하신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가 목숨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골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신앙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목숨 다해 따라가는 그런 나골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값지게 사용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성령 바닥 공사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이 재건되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쁨으로 이 일에 참여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이 나골교회 안에 충만한 하나님 2026년 남은 한 해가 되도록 도우셔서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주님의 교회,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능력과 성령으로 당신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도회에 있으니까요. 기도회 좀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난 뒤에 장모님께서 이제 4월달 초에 있는 이 바닥 공사에 대해서 브리핑, 간략한 브리핑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잠깐만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623장 하시겠습니다. 623장.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